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이 나단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 이후에 그날 밤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네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말하라가 아니라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종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님으로 드러내려고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 할 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밥 먹고 내가 잠자고 내가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주인이 남은 일 다른 일을 그 종에게 명령하면 종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과 이 시간까지 내가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종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종이 주인에게 위세를 떨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내가 이러하게 이렇게 주인의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라고 주인 앞에서 거들먹거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종에게는 그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그 일이 완수되어지게끔 움직이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게 있다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자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그 무익한 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주인 앞에 그 어떠한 이득도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남겨놓지 않고 그 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권사는 집사는 모든 자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똑바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 종 다윗아, 내 일을 하는 내 종 다윗아, 내가 시키는 일을, 내가 명령한 일을, 그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다윗아, 내 종 다윗아, 네가 지금 내 집을 뭐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희들의 지금의 이때까지의 모습을 다 살펴봐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한다고? 나를 위하여서 나의 집을 짓는다고?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수고를,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시킨 적이 있더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건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저희나 인간의 뜻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성막이 세워질 때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제단을 가장 처음 쌓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그 희생의 제물을 잡으셨던,
그 희생의 제물로 그들의 옷을 입히셨던 그 최초의 제단을 쌓으시던 그 모습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단 말입니다. 율법 이전에 이미 그 제사가,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쌓으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쌓으신 제단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요, 그걸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뭘 하겠다고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 그 한 가장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정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이 다윗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겠다라고요. 그 인간 다윗은,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은 죄인인 우리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아니요, 이 세계의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애를 쓰며 아등바등 자기 손에 그 벽돌장을 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종 다윗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들은 자인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쉬는 음성을 내가 확인한 자인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벽돌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지금 너희들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벽돌장이 무슨 벽돌장인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너희의 손에 들려진 게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서 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짓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지금 내 앞에서 무엇이냐라고, 너희들이 내 종으로서 내 말을 듣고 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토대로 너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자로서, 마신 자로서, 그와 함께 죽고 산 자의 모습이 맞는 자로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동참되어져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그 완성되어져야 돼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그 동등한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그 하나된 지체되고 연합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 나란히 그 보좌의 자리에 함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그 모습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동등함의 위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그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함께 가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가겠다라고 그 벽돌장, 그 성전이라는 걸 짓겠다라고 해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취하려고 하는, 그 선악의 나무의 그 열매를 취하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손에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려져서 그렇게 높은 높은 곳을, 그 하늘에 내가 맞닿는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를 취하려고 하는 자인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 교회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목사들의 음성들 속에, 그 목사들의 외침 속에, 그 목사들의 모양새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다윗에게 이것을 알리셨던 그 종된 자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교회 건물을 짓겠다고 외치는 똑같은 그 목회자들, 당신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이 맞는 자로서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자가 맞는지, 우리 모두는 다 성도라 그랬습니다. 전하는 성도고 듣는 성도고 모든 자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과연 손에 들고 있는 벽돌장이 무슨 벽돌장인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 건물 잘 쌓아 올려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건물을 잘 쌓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저분한 배설물들을 싸질러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은행에 그만큼 빚을 졌다라고, 은행에 그만큼 갚아야 될 그 금액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그 고아와 가난한 자와 그 과부를 위해서,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양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이 속에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이 전해지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을 그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게, 그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배설물을 치우기 위해서 지금도 그것을 주물럭거리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우리 건물의 높음이, 우리 건물의 웅장함이, 우리 건물의 그렇게 평수가 넓어짐이, 우리 건물 안에서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어지고, 그 장식하는 것들이 그렇게 화려할수록 은행에 그 빚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서 얼마 동안 더 갚아야 하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 나그네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소리를 외면하는 나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종 다윗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성도라는 겁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고 그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종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내 손에 그 벽돌장을 들고서, 그 브로커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집 짓고 있는데요. 내가 몇 구자 그걸 계산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꼬박꼬박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는 사라지고 종님이 되어서 내가 이 부록을 한 장 한 장 놓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똑바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내가 놓는 블록에 최소한 2배는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못 줘도 2배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장사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업이 풀리는 모습을, 내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을, 내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내가 이 블록을 한 장 한 장 놓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쌓아 올릴 때마다 내가 그 쌓아 올린 높이만큼 최소한 2배로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는 내가 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서 이 집을, 이 성전을 건축한 자이니까 나는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제발 그 헛꿈들 깨시란 말입니다. 내 손에 그 벽돌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목사의 뜻으로, 나의 뜻으로, 우리의 뜻으로, 종교인들의 뜻으로 세워졌을 때 이미 그것은 헛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꿈 깨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너희들이 함께 나와 움직일 때 그 자리를 이동하여 세워졌던 그 장막에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그 세워지던 장막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한자리에서 너희들과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나지 않느냐. 이제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그 사사의 시대를 지내오고, 내가 그 사울의 시대를 지나오고, 내가 다윗 이때에 이르렀지만은 내가 언제 너한테 벽돌로 쌓아 올리라고 하더냐. 그 백향목으로 따듬어서 내가 언제 하라고 하더냐. 내가 안 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내가 그 건물 삐까번쩍하게 짓겠다라고 너희들에게 말한 거 아니잖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단 한 지파에게라도 그 지파에 속한 자들에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한 적 없잖아. 그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말한 적이 없잖아.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잖아.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양치던 자였지. 그런데 너 양치던 자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삼았다고. 네가 나의 종의 여정을 살고 있는데 내 종의 여정을 내가 너에게 줄 때 양치는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주권자의 자리로 내가 옮겨 놓았다. 내 종의 모습을 내가 쓰고자 하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투영시켜서 현실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그 속에서 내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고요. 한 곳에 거주하도록. 그 약속과 언약의 땅에 이 백성이 거주하도록. 그래서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셔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윗의 모든 정복 전쟁이 그 발 아래에서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 언약의 땅의 모습이 다윗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이 쓰신 그 종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셔서 다윗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종된 자로서 이루어낸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이 종의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네가 내 집 짓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자라고. 내가 지어주는 것으로서 네가 살아야지 네가 짓는 것으로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짓는 것은 죄밖에 없어. 네가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죄밖에 없어. 죄 안에 사는 것밖에 없어.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내가 네 집을 짓는 거야. 너는 나의 편으로 나의 곁으로 오는 것일 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너는 내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편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집을 지은 이후에 그 집을 지은 자리에서 네 수완이 쳐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너는 죽는다. 다윗,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아요. 천년 만년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단 말입니다. 996세를 살아도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생자필멸하는 우리 존재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집으로 우리는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려고 왜 그렇게 삐까번쩍한 건물 짓겠다라고 그 쌩 난리들을 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셨는지 안 지어주셨는지, 내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 땅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내가 이 지역과 이 주변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모든 것이 분양된다고 했듯이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성도들이 꽉 차겠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꽉 차겠다라고 하는 그따위의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서 그 건물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냐 말입니다. 기도하는 남자라고 하는 불편한 영화를 제가 이번 주에 한 편 보았습니다. 시종일관 그 영화는 이 개척교회 목사라는 그 모습 아래에서 불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새를 들고 사는 그 새의 주인이, 그 건물의 주인이 그 개척교회 목사에게 자신을 피하고 숨고 가리는 그 개척교회 목사를 만났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그 공간 안에서 만났을 때, 그 예배의 공간 안에서 만났을 때 개척교회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그 개척교회 목사는 그 건물의 주인이 자신이 찾아올 때마다 연락을 받지도 않고 숨었습니다.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는 것을 계속해서 피해왔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그 돈, 그 다달이 내야 될 그 세를 그 사람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주인이 그 목사를,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고자 했을 때 그가 문 뒤에 숨어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그 주인의 음성이, 그 건물의 주인의 음성이 들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을 때 그 건물 주인은 그 교회의 문 앞에다 쪽지를 하나 써놓고 갑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달 말까지 이 건물을 비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부르겠다라고. 그 철거되어지는 모습이 그 교회의 문 앞에 붙여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어디에 붙어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던 그 자리에 그 말씀의 구절을 또 다 가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밑에다가 그 쪽지를 붙여두고 그 주인은 떠납니다. 항상 기뻐함 속에 당신의 교회는 앞으로 비워져야 되고 철거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용역의 모습을 불러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의 공간, 예배의 공간 안에서 이 집주인, 그 건물주인과 이 개척교회 목사가 맞대면했을 때에 그 개척교회 목사는 이 세상의 건물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시종일관 그 영화는 계속해서 불편함만을 주다가 결국에는 간암에 걸린 그 장모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장모가 끝까지 감춰두고 말하지 않았던 그 보험금을 가지고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서 교회를 건축해서는 목회를 성공으로, 그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지하에 그 교회가 있었을 때는 시리도 궁상이었는데 땅 위에 그 건물을 짓고 땅 위에 번듯하게 섰을 때는 그 목회가 성공하는 듯.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개척교회 목사가 이제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동산 앞에서 토악질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것의 뒤에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습과 그 토악질을 하던 그 개척교회 목사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자신의 얼굴로 가리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영화의 모습에 토악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연 그것이 기도했던, 기도라는 것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남자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든 자가 그것을 양식으로 주워 먹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토악질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뱉어내시는, 스스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스스로의 삶 안에서도 그것이 토악질이 되어지는, 그 장모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 장모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그 끝은 막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자리가 그 장모에게서는 뺑소니의 자리로, 그리고는 그 사망보험금을 가지고서 교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게 그 생명의 수완이 다 차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주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듯, 그게 하나님의 뜻인 듯,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장모의 말과 같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기도하는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들려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죽는 겁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생명의 수완이 다 차고 내가 그 돈 주었을 때 과연 그 돈 쥐어진 자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 건물이 세워질 때 나를 위하여서 지은 것이고 내 삶의 수완이 다 찼을 때 그것을 내 아들에게 세습한 것이고 그 세습받은 자의 손에는 그 돈이란 말입니다. 그 명예란 말입니다. 그 권세란 말입니다. 그걸 쥐어지고 그걸 짊어진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의 집이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맞는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누구 집인지, 그 에비 목사의 그 수완이 다 차고 그 죽음의 자리가 그 자식에게 물려져서 그렇게 대대로 흘러가는 유산과 재산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그런 건물이 아닌지, 그런 부동산이 아닌지 제발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즉 성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뭘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반드시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 죽음의 자리에서 내 집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셨는지 지어주시지 않았는지,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게 맞는지, 그 집 지어달라고 제발 내 손에 벽돌 들고 브로커 들고 제발 그걸 헌신이라고 희생이라고 충성이라고 봉사라고 거기에 함몰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벽돌로 자신의 무덤을 만드시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전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드러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는 겁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는 가락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절대 변치 않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그 드러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 겁니까? 인간 솔로몬, 그 인간 솔로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요? 그에게 약속하신, 그와 약속되어져 있는 이미 다윗과 언약되어진 이 모습을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을 등장시켜서 솔로몬
솔로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드러나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그림자 안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국과 그 왕위를 계승시키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자리로 만들어내시는, 결국 인간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 나라를 망쳐서 말아먹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영위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 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그 예수의 그림자를 그곳에서 보시란 말입니다. 이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것이고, 그 지으신 집 아래에서 네 뒤를 이어서 그 시가 나서 그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인간 솔로몬을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래서 이것을 보시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예수의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 길이 드러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모습으로 그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 성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그 솔로몬이라는 그림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손의 벽돌장 같은 것을 우리는 똑같이 가지고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서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그 공덕이, 그 공적이, 그 정성이 비나이다로 쌓아 올려져야 한다라고, 그 신앙과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이라는 것을 지으실 때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 약속을 무슨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제발 헛된 충성, 헛된 헌신, 헛된 봉사를 가지고서, 그 헛된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전하는 성도와 듣는 성도 모두가 제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똑바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종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네가 내 집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집 짓는 거야. 그 모든 시간과 순서를 들여서 내가 언제 단 한 사람, 단 한 지파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집 지으라고 말하지, 목사가 새벽에 강단에서 그렇게 머리 박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언제 내 집 지으라고 너희들한테 말하디. 너 목사 네 개인의 욕심이지. 네가 짓고 싶고 네가 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너한테 하라 그랬어. 오늘도 이 땅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모두가 은행빚 져다가 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따위 짓거리, 이따위 행태를 계속하고 있냔 말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쥐어짜기만 하면 이 빚은 갚아지는 거예요. 왜 그따위의 모습으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가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죽음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신앙의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그 성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성도라는 성전들이 계속해서 건축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성전이, 성도라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된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잘못 나가면 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이후로 망해져 버린 그 나라, 망해버린 한국교회, 망해버린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건물인 겁니다. 제발 건물의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 되라고 교회 건물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기에 내가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해서 건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영혼의 모습에, 영혼의 자리에, 그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끝났을 때 이 영혼의 시간의 자리에 어디서요?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치 않으시는 미쁘신 하나님 아래에서 그 견고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그 영혼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